모세의 생애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쭉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쭉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위기, 바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바로 모세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을까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1절 말씀인데,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으니라 원형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세히 듣다, 들은 것을 잘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한 대로 또 순종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한다는 이 단어 샤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이 표현이 뭐냐면 정확하게 센다, 빠짐없이 자세히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참고해 볼 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애굽에서부터 겪었던 일과 고생했던 일, 힘든 일,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얘기도 많이 했고 백성들의 원망과 이 불평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것도 아마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빠짐없이 얘기하는데 이드로는 이게 맨날 며칠 동안 얘기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잘 경청하고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은 경우에 한 80% 정도는 제가 어떻게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깨닫고 돌아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를 집중해서 잘 경청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말과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무슨 감정인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수용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살아온 삶을 인정해 주고 내가 했던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간을 주고 경청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마음속에 용기와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직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문제를 스스로 치료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승리한 모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승리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그 여정 속에서 모세가 겪었던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19장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전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지난 애굽에서 온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재구성되는,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했습니다.
2절부터 4절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는 자기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서 갔지만 위험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는지 그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그 모든 일들을 겪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는 이곳에 정착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이때에 이드로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준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안정을 찾았던 곳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것이 바로에게 발각이 되어서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숨 하나만 살기 위해서 도망친 모세는 갈 곳도 쉴 곳도 머물 곳도 없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그를 받아주면서 자기 집에 살게 했고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40년간 목자로만 살아서 희망이 없고 이러면 생각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그 도망쳐 나온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역할이었습니다. 안정된 가정. 이제 모세가 애굽의 위협이 없어지고 먼 길을 떠날 때에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할 때 바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무엇일까요? 그는 사역만 생각하면서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가정이 뒷받침되고 지탱해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로 다시 묶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한 김성묵 장로님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책 아버지 사랑이라는 데서 그는 1995년부터 거의 30년을 아버지 학교에 헌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사역을 헌신하게 된 데에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겪으면서였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한 장로님은 자기 가정이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혼 지경에 이르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영조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 가정이 이만큼 깨어져서 정신을 못 차릴 상황인데 무슨 가정사역을 하느냐고 생각했지만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깨어진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가정이 많은 거예요. 깨어진 그 파편 조각에 가슴이 찔려서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헌신적으로 그 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섬기면서 74개국에 298개 도시에 총 41만 명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근 지론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며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큰 일을 할수록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그러나 가정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저의 살아온 지난 날들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전 아이가 학교 유치원 다닐 때 무슨 행사 있고 가본 적도 없고 학교에 있는데도 그렇게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혼자 그냥 열심히 교회 사역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기도 많지 않고.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철이 드는 거죠.
남편이 빈자리, 없는 자리, 사역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홀로 지키는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공백을 지켜보는 딸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이제 철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뒷바라지 해주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외로움에 힘든 것을 견뎌낸 아내가 없었다면, 기다려준 그 자녀가 없었다면, 기도해준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생각도 가진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혹시 깨어지고 힘든 가정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파편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다시 구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파편이라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내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의 은혜가 이 모세의 가정처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도로는 모세의 사역을 세워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18절 보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도로는 가까이서 모세가 하루에 생활하는 걸 보았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 200만 명이 자기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세를 찾아와서 이 판단을 듣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건 의미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 종일 있어도 혼자 있어도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도 백성도 탈진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도로가 바로 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역할을 분담하라고. 백성들 위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고 할 일을 알게 하고 모세가 맡고 있는 일 중에 그 일의 경중을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분담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동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출애굽의 오후라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할 수가 있다. 둘째는 일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 많지만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고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세 번째, 백성들 가운데 좋은 리더를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도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분담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분담하느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죠?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운 일이 많지만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러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된 사람은 속과 끝이 다르지 않는 사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 눈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무슨 일로 오는지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 사라지고 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자기 입장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무래도 이권이 많이 개입이 되겠죠. 판단을 해주니까 이권이 개입될 수 있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준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이익을 보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가 제대로 잘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사람으로 있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고, 헬라파 과부는 이 히브리인인데 타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이, 과부가 돼서 들어왔든지 하여튼 과부가 된 사람이니까 기득권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파 이 과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핵심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여기도 보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앞에 있는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내 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속해서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 될 것인가, 이 분별력,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모세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텔레비전도 해주던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의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6세는 형이 왕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니게 되었지만 사생활에 엄격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조지 6세는 성격 탓에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대중 앞에 서야 될 일이 참 많았는데,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은 왕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의 도움을 받아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리오넬 로그라는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자와 의사, 왕과 평민 사이에 이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자존심이 강한 조지 6세는 이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넬 로그라는 사람은 먼저 왕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심지어는 말을 더듬는 그 왕까지도 존귀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받아주고 수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되니까 왕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치료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마음속에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왜 말을 더듬게 되었을까에 대한 자기 트라우마, 자기 상처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어떤 컴플렉스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극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조지 6세 이 왕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극복했던 그 과정, 힘들었던 과정, 그 과정을 마음에 안고 이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고 힘들어할 것을 알면서 그 백성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남다르게 들리죠, 이 연설이. 왕의 연설이 남다르게 들리죠. 말을 더 이상 더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렇지만 지금 일어서서 극복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담아서 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될 때 그 연설은 감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굳어져 있는데 내 마음을 누가 와서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만져주심은 내 마음속에 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드로처럼 모세를 세운 것처럼 내 삶을 위로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다시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위로하는데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해. 나는 힘을 얻지 못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 노래 아시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그 노래 아시죠? 옛날에 이 윤복희 권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윤한기 목사님하고 두 분이 남매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매로 참 어렵게 그들이 자랐어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이 이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3일 동안 계속 울 때 그것을 바라보던 그 오빠의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누가 우리 남매를 위로할까? 이 곡을, 이 가사를 그렇게 쓰면서 그에 있었던 세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상 아닙니까? 오늘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외로움과 수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일어섰던 사도 바울, 자기의 끊임없는 좌절이 자기를 막고 자기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 37절에 이어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가 알지 못했던 그 위기를 이겨나게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또 성령을 닮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날은 사명을 완수한 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